우리 고난 주간 또 둘째 날 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1장 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워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워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막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워 하느냐. 내 몸을 희생할 것만 너무워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여 죽으리 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워하느냐. 내 죄를 대속할 것만 너무워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워 주느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 죽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또 사망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권면하여 주시는지요.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에 주여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묵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식사는 그때 그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까지 참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식탁에서 이 떡과 또 포도주로 몸소 행하신 성찬식이 우리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다 씻기신 장면은 우리 지금도 섬김의 삶을 가르치고 배울 때마다 항상 회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 이 아침 기도회 때 이 마지막 식탁에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 각자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 뜻밖의 말씀입니다. 먼저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몸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시라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하시겠다는 결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또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제자들이 세우는 이 교회들이 반드시 이날의 이 성찬식을 잘 기념하여서 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다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위에 있도다 라고 갑자기 이런 반전의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거는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자리에 신천지 신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배당은 지금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상상도 지금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요. 안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자꾸 오고 있던데
그 중에 신천지 신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그 김 집사가 갑자기 목사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던데 혹시 하면서 이런 의심도 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신천지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가르쳐준 이 스승을 대적들에게 팔아 넘길 수가 있을까?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가가 그린 최후의 만찬 그림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그 그림 속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역동적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은 어떤 그림의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의 장면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를 보며 막 의심하고 있는 장면이 그림이 있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향해 보면서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그 그림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왼쪽에 앉아있는 왼쪽 두 번째 자리에 한 사람이 이 돈 주머니를 딱 잡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그림 표정 보면 들켰다 이런 표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가룟 유다의 이 손과 예수님의 손이 지금 한 접시를 향해서 같이 향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라고 하신 그 장면의 말씀을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굳이 이런 말씀을 이 좋은 분위기에서 말씀하셨을까? 먼저는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건 아닙니다. 다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어 하고 돌려주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될 일입니다. 아직 가룟 유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이때 회개했더라면 그 순간은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오히려 역사 속에 그는 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고, 3번째는 닭이 울었죠. 신문 받고 나오던 예수님과 3번째 부인하고 닭 울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치는 장면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럽고 통곡하며 그는 회개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요, 나중에는 가장 예수님의 길을 잘 따르는 제자,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사도가 됐잖아요. 도마는 난 못 믿는다. 예수님 다시 부활했던 말 난 못 믿는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믿지 않겠다.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 하며 큰 소리를 의심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 만져보고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죠. 회개하고는 그는 저기 인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고 교회 전통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음으로 죄를 지었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핍박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였을 때에
인류의 가장 주님을 자랑한 사도로 우뚝 서게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주님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내게도 은밀한 죄를 다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는 그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죄의 그 모양조차도 흉내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하고 참된 회개를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도 나눴지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볼 때에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태어나셨을 때도 사탄에 사로잡힌 헤롯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사탄이 직접 찾아와 3가지의 유혹을 넘어지게 하려 했고, 이렇게 생애 마지막에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본다면 사탄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항상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공식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 가정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불화를 일으키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쉽게 만들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또 사탄의 공격 포인트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사탄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목회자들이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고 파벌이 형성되고 기도의 힘을 쉽게 만들고 서로 시험 들게 만들어서 교회를 찢어지게 만드는 기술이 사탄에게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22절 초반에 있는 말씀인데,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간다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공격이 무차별적이라 할지라도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작정된 대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결국은 승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우위에 계시고 강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제거시키려고 했어도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전하게 하셨고, 결국 6월절 날 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며 작정된 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역사적 기록을 갖고 만들었던 내용이겠죠.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유엔에서 우리 한국을 돕겠다 결정한 그 결정이 참 큰 결정이죠. 그리고 메가더라는 장군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큰 결정적인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월미도, 팔미도에 있는 이 항구에서 누군가 그 밤에 새벽에 조명을 누가 켤 것인가, 등불을 누가 켤 것인가,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이건 누가 하겠는가? 그 일을 하려면 북한군 속에 생명을 걸고 잠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군 소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정체가 만약 발각되었다면, 그 작전이 탄로 났다면 인천 상륙 작전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유엔군이 배를 타고 깊은 밤에 북한군이 눈치채지 못하러 인천항 가까이로 왔는데, 이제 포를 어디로 쏘아야 될 때를 알기 위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작전된 대로 항구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는 북한군을 대포로 초토화시키고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생과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 사탄에 사로잡힌 졸개들이 널려 있었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작정한 대로 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은 작정한 대로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작정을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사탄이 얼마나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작정된 대로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지로, 우리 결심해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기에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휘몰아치고 거센 악한 자의 유혹이 찾아와 나를 넘어지게 했어도, 심지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나를 낙심케 만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내 삶을 작정된 대로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큰 소리를 외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조차도, 그 슬픔조차도 기쁨으로 또 영광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더불어서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만약 내가 배신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집요하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 그저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한다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고집하고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화는 그 사람의 머리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남들에게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으시고 내 삶은 주님의 작정된 대로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작정전대로 이 세상을,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그 사탄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니 주여, 우리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덕분에 담대한 믿음을 갖고 걸어 나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안정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여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늘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마음,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주여 우리도 본받아서 내 삶에 은밀한 그 모든 죄가 있다면 주님의 기다림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는 삶을 사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형제가 나에게 아프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기다려주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